한 주 동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죠. 오늘도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참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과 이 말씀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2장 8절로 13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에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한 말씀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도 들어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새롭게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과 술렘 여인의 사랑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과의 또 주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막연히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 사십니까?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신 그날이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그날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왕국,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정말 의가 구하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천년왕국을 세우는 이것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목회자들이 반드시 이것은 양떼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날과 시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 결국 the times and the seasons, 언제쯤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날,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모이는 일에 관하여, 오시는데 그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 앞에 모이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니까 그 앞에 모이는 거죠.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휴거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두 가지 얘기했죠. 배교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배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 결국 배교가 일어나 끝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 갑자기 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미 아주 깊은 배교에 들어가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크라이스트인데, 구세주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의 구속주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도만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하신 더 크라이스트인데, 그 그리스도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이러한 이 단체들이 일어났죠. 단체가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들을 결국 다 연합하게 되었죠.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WCC 모든 종교를 통합했죠. 이거를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 다원화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양떼들을 속이는 말이죠. 그 다음에 WEI가 있죠. 포용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도 포용하고 동성애도 포용하고 공산주의도 포용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만 보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을 보시면 지금 교회가 적화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NCC 교회협회 아닙니까? 한국에는 NCCK죠. 코리아니까. 이건 완전히 공산당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자신들이 교단을 통하여 결국 그 종교 연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떼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비참한 얘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뉴 월드 오더 세력들, 요즘에 딥스테이트라고 세상 사람도 딥스테이트, 딥스 그러죠. 또 카발 그러죠. 이미 온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요즘 보세요. 요즘에 뭐 상징물이 유엔 본부 앞에 딱 세워졌죠. 그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 짐승의 형상이 아주 동상이 딱 세워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왜 유엔 본부 앞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유엔은 모든 나라를 연합한 것 아닙니까? 그 유엔 본부 안에 종교통합 기구도 있습니다. 그 종교통합 기구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문선명 아들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는 이미 끝이 났고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날 것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깨어있을 때죠.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미 증거한 그리스도의 나직 휴거의 때와 시기는 이렇게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1년 중에 어떤 계절에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읽었지만 또 읽어보면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물론 솔로몬을 얘기하겠죠.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뛰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하늘 창문을 들여다보며 이런 얘기죠. 창살을 통해 몸을 내 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왜 어여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몸이 부활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옛날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모습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할 때 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될 것을 알고 오직 나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소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모습을 보리니, 주님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리니 내가 깰 때 부활할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다윗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다윗이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이거 봄철 아니겠습니까? 겨울 지나고 봄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농구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한 8월 늦 여름 정도 돼야만 그게 이제 익어가지고 거무스름하게 되는데 봄에는 그게 파랗게 나오죠. 익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농구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솔로몬 왕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술레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영접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마치 푸른 공간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6절에 창공, 하늘이죠. 창공을 만드셨는데요. 그 창공을 영어로 firmament라고 했어요. firmament라는 건 form이라는 건 단단한 뜻 아닙니까? 무엇을 두드려가지고 만든 그러한 물질을 얘기하죠.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하늘은, 창공은 공간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6절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때에 하늘을 불로 태우실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면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이 되고, 군상이 뭐야? 별들이죠. 군상이 용이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잖아요. 그게 전부가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군상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겠죠.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사람들은 보지 않은 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때 가서야 아유 늦었구나, 정말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가 이것을 보듯이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때에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하늘의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기품은 저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물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기품의 샘들이에요.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하늘의 창이 있습니다.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그때 기품이 터져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린 적이 없었어요. 땅 아래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셔서 농작물들이 자랐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 근데 그 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린 거예요. 이거라도 봐라. 노아 때 내린 물도 봐라. 홍수도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을 사고 팔고 부동산이 얼마나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하늘의 창문을 열고요, 11조 헌물을 드릴 때 온전한 걸 드리면 하늘의 창문을 열어가지고 부어주신대요. 요즘에도 뭐 11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11조는 구약시대지 지금은 아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11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인가 보면 나오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거예요. 11조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신약에는 그러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거는 자유의지에 맡긴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의 9조까지 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싸우는 사람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 성경은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뭐 잘 아는 몇 사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없어졌더라.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트랜슬레이트 됐다. 변해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 대환란에 다시 내려와서 말씀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1장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그때 트럼펫 같은
그러한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도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그 즉시 올라가서 즉시 내가 영원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땅은 과실소와 채소를 다 내라. 그러니까 그냥 생겼죠. 저 물에는 고래가 있으라니까 고래가 그냥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산천초목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정말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늘 창문을 여시고 공중에 나타나시는 창문을 여시고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11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장례를 끝나고 이제 하관식 할 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을 떠났을 때.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게 소망, 죽은 자의 소망,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소망이 이게 이 소망인데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 육신이 부활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이미 영이 부활했죠.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세 번째로 육신이 이제 부활하는 이 축복된 소망을 주는 이 하관식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안 한다면 그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창문은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닫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늘 창문이 열리게 될 때 이때는 악한 세상,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창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치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증거했어요. 64장,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 오 원컨대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하늘을 가르는 게 뭡니까? 창문을 여는 거죠.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하시며, 불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요. 이 물질이 녹아버립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셔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땐 큰일 나는 거죠. 이 광경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게 오신 거죠.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산들이 막 녹아서 내려낸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요즘에 저 남태평양 거기서 해저 화산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막 나라가 하나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진, 화산,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거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앞서가지고 전염병과 불이 그분이 오시는 길을 앞서서 나온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죠. 재림할 때가 다 된 겁니다. 하늘 창문을 여시고요.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그런 거 걱정해가지고 마음을 무겁게 둔하게 해가지고 그날의 덕과 같이 임하게 하죠. 자, 그래서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자, 보세요.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 없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데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깨닫지는 못하시며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니 더군다나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죠. 성령 안에서만 볼 수 있죠.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죠. 성령 안에서 깨달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지혜에 대해서 말했죠.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 통치자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읽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 4절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니까 기다리죠. 술렘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들을 편지한 게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이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전혀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만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창문을 여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내려오신 장면을 또 이렇게 증거했어요. 다른 면으로 증거했죠. 계시록 19장 11절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창이 열렸다는 얘기죠.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왜 피에 적셨습니까? 이사 63절 보면은 그 심판하니까 사람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하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빨갛게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를 죽인 자들 중에 하나예요. 예?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뭐 수염을 뽑아버리고 말이죠. 보자기를 씌워놓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건 누가 때렸는데 알아맞혀보라 그러고 말이죠. 채찍으로 때려서 살이 뚝뚝 떨어져나가게 하시고, 또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갑피가 나오게 하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말이죠, 못을 박아가지고 온갖 피가 다 쏟아지게 하시고 말이죠. 쏟아지게 했고,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죽였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나를 믿는 길밖에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는데도 나는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 세리처럼, 옛날 창녀처럼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하늘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시며 자신의 몸을 내보시면서 자신의 신부에게 일어나 떠나자. 땅에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어떤 봄날을 얘기하죠. 그날에 이제 떠나자,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휴거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막연히 봄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장차 세상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첫 태생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치 옛날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참 어린 양을 첫 태생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첫 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치 옛날 이집트에서 죽임당했던 어린 양처럼 이렇게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림자로 보여줬던 6월절입니다. 바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는 날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휴거를 예표하는 절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15절로 17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 9절만 봐도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7 안식일 되면 49일이죠.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이게 50일 아닙니까? 50일이라는 건 오순이죠.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 너희는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빵을 2개 해가지고 하늘을 통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빵을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몸은 누룩 없는 빵이죠. 누룩 없는 떡 아닙니까?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자, 이 말씀은 오순절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때에는 누룩을 집어넣은 빵 2덩어리를 하늘을 향해서 흔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죄가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나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바로 오순절에는 누룩 있는 빵 2덩어리를 하늘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하늘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 휴거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휴거되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초 오순절 날에요. 그날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3,000명이나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그냥 하루에 구원받았어요. 오순절 저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죠. 우리 달력으로는 한 5, 6월경이 되죠. 봄과 초여름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단식하고 십계명을 받았던 때가 유대력으로 셋째 달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죠. 셋째 달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달력을 하면은 한 5, 6월경이 되는 때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금붙이를 가져와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지고 막 섬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음행하고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에 그렇게 행한 유대인들을,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요, 다 먹였습니다. 다 먹이고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요, 칼을 찬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그냥 하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날에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율법화에서는 3,000명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인 오순절에 3,000명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 23장과 오순절 절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휴거의 때가 오순절 절기인 한 5, 6월쯤 봄철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노래와 레위기서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레미 여인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휴거의 때와 시기뿐만 아니라 계절, 1년 중 어느 계절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순절 절기만 되면은 혹시 올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올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꼬치하면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는 마치 파수꾼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옛날 다윗처럼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리니 내가 깰 때, 내가 부활할 때, 휴거 때에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리라는 이런 소망 속에서 살 때에 결국 모든 다른 것들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들은 다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은 큰 축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깨달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휴거의 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의 때에서 말씀 안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들으신 분들이 깊이 깨달은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